그 26장은 이미나도 레위기 결론이 끝난 거예요. 26장을 통해서 끝난 거고요. 27장을 통해서 서원이 나오거든요. 서원하면 서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서원이란 26장까지 5대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제사가 되어주고 절기가 되어주고 신년이 되어주고 모든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죠. 그 사랑 맞다면 실제로 깨달으면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원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간증을 할 때는 아찔아찔해요. 막 자기 어머니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일생이 안 펴져서 그래서 신학교를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아니 철딱서니 없이 막 서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철딱서니 없이 막 감정 따라 그냥 하는 그 소원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우리 벗어나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소원이란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내게 와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뭐라 얘기나 헌신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소원에다 헌신으로 써놓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문자풀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값을 정해주더란 말입니다. 나이에 따라 여자에 따라 노인과 아이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해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해나갑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자, 4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랬어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져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어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나도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인데 우리 영원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것이 창세전의 언약이고 창세전의 언약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창세전의 언약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면서 성경은 약속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터 위에 서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고 자, 레위기 26장 42절 내가 레위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와서 성막을 짓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는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부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을 분명히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람을 향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어디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끌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성경에서 열조 조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열조나 조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장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을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여럿이었는데 그 여럿 중에 하나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건 안 찾아왔고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그림자로 천국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 26장 4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그랬습니다. 바벨론 아수르에게 품보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원수 짓는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지게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못 버렸다 그 얘기예요.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주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하시던 언약 폐하지 아니할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늘 기억하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줬던 것처럼 분명히 대적의 땅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끌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반드시 끌어올리실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3대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포로 되어지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자,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전쟁이 일어나게 하리 너의 땅이 항모할 것이고 너의 성읍이 황폐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44절 다시 치세요. 44절에 뭐래게 대적의 땅에 끌려가 있을지라도 아주 싫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바벨론을 붙이고 아수르를 붙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로 그들을 향해서 다시 남은 자 택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열조와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언약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향해서 구원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광야를 거쳐서 이제 민수기 이제 해나가면서 광야로 가면서 그들이 성막을 따라서 지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되게 원망하고 불평할 거란 말이죠. 근데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거냐? 그 열조에게 세운 언약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끌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과 만약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고 여러분을 징계하고 여러분을 혼내는 일이 있을지라도 대적에게 맡겼다 사단에게 맡기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니까 사단을 얘기하고 영적인 사단을 얘기하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사단에게 넘겨져서 징계를 받고 혼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빨리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27장에 와서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것을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제사 안 드렸어요. 아니 드렸죠.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는데요. 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속에는요 딴 거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딴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요한일서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잘 되어?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오직 한 분 예수 비록 못 살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죠.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것, 영혼이 잘 되어진 다음에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없던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옆에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속에는 탐심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애했으니까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 성원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다음 주서부터 이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진정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하고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결론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방종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도 싫어하고 모든 계명을 진행치 않으려고 뭐요?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4절 45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지 않냐겠다. 그 얘기예요. 왜요? 조상들에게 세운 그 언약을 인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6장 46절 치세요. 이것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상은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25장 성막, 34장 성막 짓죠. 그것을 통하여서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 규례와 법도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레위기 결론은 번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기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작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으로 끝나고 있어요. 레위기가. 그러면 결국은 레위기는 메시아 언약으로 끝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두 가지뿐이죠. 첫 번째는 율법 10계명을 주셨고 25장서부터는 성막 계시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레위기를 우리가 역대껏 끌고 왔을 때 레위기를 해석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고요. 율법에 대한 해석은 뭐 간단해요. 이거 지키면 복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냐고요. 그러니 너는 저주야. 그러니까 너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너는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야. 율법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 뒤에 뭐가 나오더라고요? 성막이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복음이란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제사함이 있을 것에 대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사람을 드리는 값을 드리고, 뭐 또 예물로 드리는데 짐승으로 또 드릴 것을 얘기하고 밭을,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자, 중요한 것은 봐요. 우리 거제에 대한 얘기를 냈어요. 주일날도 거제가 뭐예요? 짐승을 잡는데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그 얘기죠. 그걸 그림자라 그랬어요. 신약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져서 정령 수리를 했던 거 죽어줌으로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죄를 인해서 죽은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올렸다 내린다고요. 그럼 제사장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제사장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을까? 그냥 제사장 된 거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정령 죽으리라 그 값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와서 거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죠? 맡기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맡길 수 있는 데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누려가고 안식을 누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은혜가 있다면 27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서원이 아니고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자기네들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오늘 신약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누가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란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다니까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니까, 가장 복 있는 삶이라니까요. 자, 다시 보겠어요. 20절. 이제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으니 그런즉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몸으로,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니 몸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14장 7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고 왜 살아나셨을때요? 죄의 종이었던, 사단의 종이었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짓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주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뭐 복을 달라고 그린디야. 우리가 실상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겸손함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등 뜨시고 배부르라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자 2절서부터 7절까지 해나갑니다. 자,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청할. 아니 사람을 드리기로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고 그 값, 그 사람이 그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돈으로 계산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돈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이. 자, 봐요. 자, 3절 보세요. 너의 정한 값은 모세가 정해주는 거예요. 20세로 60세 가장 건강한 나이, 일할 수 있는 나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그걸 얘기해요. 그런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을 많이 내라고 그러죠. 자, 4절. 여자이면 그 값을, 그때 당시는 여자는 일하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세겔로 줄어들고. 자, 5절.
5세로부터 20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반을 줄여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6절 1개월서부터 5세까지 남자이면 5세겔 그리고 여자이면 또 3세겔 그렇게 얘기하고 7절 60세 이상인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서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건 의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태까지 짐승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말씀하고 서원하였으면 그러면서 그 값을 정하더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율법이 되어지면 여지껏 전했던 그 은혜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진단 말이죠. 율법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쓰고 은혜가 무시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서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값을 정해주더란 말이죠. 값을 정해주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그랬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가져오지 말고 그 나이에 따라 그가 돈을 버는 액수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어린서부터 아이까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좀 어린아이는 봐주면 안 될까나? 근데 값을 정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이 어린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서원해서 자신을 드리는데 그것을 사람의 몸으로 드리지 말고 값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서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민수기 이제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드리니까. 옛날에도 막 우리가 막 저 사람은 주의 종길 간대 그러면 얼마나 부러워했냔 말입니다. 뭐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부러워했단 말이죠. 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만이 버리고 다 직임이란 말입니다. 나는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 직임이다. 지체가 모여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드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단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 직분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기를 위해서 세운 거지 직분 이름 부르라고 세운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해가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든든히 서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직분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도 나실인의 규례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있었어요. 그럼 그때도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 치여서 어떻게 일을 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헌신하고자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면 사람의 그 자기가 일하는 그 값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그 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약으로 오면 오늘날도 목회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지만 목회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가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목회자만 되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하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으로 드릴 수 있다고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통하여서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서 다 일 못한다, 신약에 다 목사로 일 못한다, 하나님 그에 따라서 부르신 자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고 목회자가 되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환산해요? 물질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지고 봉사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물질은, 재물은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힘이고 능력이고 권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은. 물질이 있으면 사실 노후 걱정 안 해도 되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하루 먹기 힘든 사람은 노후를 걱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걱정할 것이, 물질이 있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그러면 각종 편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물질이 너무너무 힘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제가 당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여기저기에 눈이고 뭐고 막 영양력이 많이 있다니까 처음엔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막 이것도 사 먹어야 되고 저것도 사 먹어야 돼. 좋다는 건 어떻게 많은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대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처음에는 눈 시력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책을 너무 하루 종일 보다시피 하니까 눈 시력에 대한 것이 걱정이 많이 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그리고 책을 접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따라주면 그게 겁이 나니까 그래서 막 뭐 안토시 아닌가 그런 것도 비싼 그런 걸 사게 되어지고 무슨 콩으로 매주 쓴 것처럼 내 몫가속에 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고 뭐래나 하여튼 이런 거 저가 되게 많이 사 먹었어요. 처음엔 겁이 나니까 막 사 먹었거든요. 자, 그럼 봐요. 돈이 저는 너무너무 좋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몸이 이 생명의 위협을 오니까 돈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돈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재물에 집착이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물질에다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너무너무 큰 힘이다 그 얘기예요.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아주 소중한 거다. 근데 이 재물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 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으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하냐? 그럼 너네들 힘 따라 뭐 하래요? 돈으로 한산해서 값을 매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귀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물질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뭐하느냐?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어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땅을 주지 않으니까 성막에서 나오는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저가 교회에서 주시는 그 사례비를 가지고 저의 생활을 해나가는 거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쓰다 보면 고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민수기에 다 나와요. 그럼 그 성막을 향해서 수리하고 고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사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때로는 막 이런저런 거 막 고치고 막 들어가는 돈들이 그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동일하게 사용되지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가부 고아 같은 자들을 향해서 도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 이제 그게 너무 연약해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쓰여졌던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신은 물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값의 기준이 서원자의 노동력이 적은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그것도 동일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내고 어린이, 노인, 신부, 빈부에 있지 않고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거 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으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연약한 사람은 적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요 동일하게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신약으로 풀어보자고요. 신약 요한일서 2장
6장 14절. 아이들아, 그래서 신앙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야. 편지를 쓰는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향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청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남자가 뭐 60세까지 해서 20세에서 60세를 향해서 제일 많이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냐? 청년들이에요. 힘이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를 향해서 말씀하고 그들은 강한 자들다. 그 청년들에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무엇을 이게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므로 굳건히 사단의 문제 해결되고 죄의 문제 해결되어졌으므로 청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에 가면 20세 된 자만 대수하라는 거예요. 명수로요. 그럼 20세 된 자가 누구냐? 군대에 나가는 숫자라고 얘기해요. 청년을 얘기하고 힘 있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나요? 전쟁에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비들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므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청년 힘 있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3절.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없는 거 감동받아서 그다 나중에 물론 이런 거 하지 말라. 근데 그런 사람 몇 번 봤다니까요. 뭐래요? 그 이상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얘기를 해요. 자,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하면서 쭉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님이 주고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쓰임받기에 하나님께서 맞게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고 믿음의 분량도 주시고 각각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의 분량은 달라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는 다 믿음의 은사를 그리고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이 선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왜? 5살 아이가 1세부터 무슨 아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겠어요? 그건 1세를 향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 육의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응에 태어났을지라도 갓 태어났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신명기 16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17절. 자, 신명기 16장 17절 쳐보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 그렇게 얘기하죠.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잘 치세요.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즐겨낸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고백해 나가고 있다.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하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자 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받은 그거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감사로서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7장 8절 봅니다. 8절 자, 그러나 선한 자가 가난하여 모세가 이렇게 얼마를 내라고 정가를 정해줬는데 그만 그걸 감당치 못해서 가난하더란 말이죠. 가난하게 되어졌다 칩시다. 그럼 너의 정가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형편을 보고 그가 정말 가난하게 되어져서 그 값을 내지 못한다면 제사장은 그 값을 다시 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요?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값을 낼 줄 알았는데 형편이 달라진 거예요. 어려워졌다 얘기해, 가난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대해서 여차여차해서 정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 값을 정해서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래 됐다 그러면 되는데 다시 값을 정해요. 값을 정해서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은 헌신이라도 그냥 됐어 그래 알았다 그러질 않고 값을 다시 작게 정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작은 봉사, 작은 헌신은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긍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지 뒤돌아보시고 고백해 나가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자, 끝났어요. 자, 27장 9절 보세요.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생축이며 그랬습니다. 양소, 가죽 그런 거죠. 염소 이런 거죠. 선물로 헌신으로 감사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그 예물은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변개하지 말고 바꾸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열간에 이거 좋은 거 바꿨다 좋은 걸 드릴게 하다가 그렇게 바꾸지도 말고 아니 저거 아깝네 그러니까 좀 나쁜 걸로 드려야 되겠네 그렇게 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정한 것이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것 드리려고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으네 이렇게 하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더 좋은 것을 드림으로 자기의 의가 되어져서 그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 의로 남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부족한 것이라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니까 바꾸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해지는데 둘 다 거룩할 것이니까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바꿔서. 자, 21절 부정하면 그랬어요. 그럼 부정이 뭐예요? 레위기 22장, 레위기 11장 부정한 동물 우리 공부했죠. 낙이, 쪽벌, 하늘 위를 날지 못하는 거, 땅을 짚고 다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토끼, 낙타, 낙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한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은 우열간에 그것을 정하는 거야. 이거 부정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드리고 싶다면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되는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5분의 1 석 번째 부정한 거니까 하나님 받지 못하는데 거기다 10분의 2 10분의 20 만 원이면 2천 12,000원을 들여서 드리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일해요. 14절에 보세요. 14절 사람이 자기의 집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이 그 5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고 15절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물으려면, 아니 되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집을 되찾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정가한 돈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리고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고 찾을 때는 5분의 1 속건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찾는 거 죄송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16절도 마찬가지예요. 16절 치세요.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며, 그래서 그걸 제사장이 값을 매기는 것을 말씀하고, 만약에 찾는다면 희년을 통해서 남은 시간을 계산해서 더 지불하고 찾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동일해요. 동일해. 네. 집 드리고 자기 기업 드리고 밭 드리고, 네, 그렇게 동일하게 드리는 것으로 풀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서원이란 자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원이란. 그래서 책을 뒤져보면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아니다, 옳다 그리고 옳은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맹세하셨거든요. 서원하셨거든요. 그 서원은 누가 갚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 풀어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26절 합시다. 건너뛰고. 자, 오직 생축의 첫 새끼 그랬습니다. 만물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비유로 말씀을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예요.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 거예요. 우양은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 그거는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2장 3절 보세요. 서원의 예물에서 그건 예물, 서원 예물이 아니야, 자원 예물이 아니다 그 얘기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잘못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는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산다고요. 왜 살았냐?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러면 첫것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던 여러분과 난 누구의 것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서원 예물에 제외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건 서원 예물이 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것, 장자, 초태생, 10분의 1 다 이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도 없다고요. 근데 12명이 나가서 축구대회에서 1등을 하면 그건 대한민국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라면, 우리를 대표로 해서 축구가 대표들이 나갔던 것처럼 초태성, 장자, 마다는 다 우리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 보세요. 30절 동일한 사건이니까 보세요. 30절 땅에 10분의 1 나왔네.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시나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0개 중에 하나는 대표성을 띠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물이니까 그건 헌물이 감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헌신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또 31절 보세요. 32절 보세요. 2절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로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열째마다 여호와의 것. 그러면 소든 양이든 이렇게 막대기를 딱 정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정해놨는데 막대기 밑으로 양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마리는 딱 잡아서 그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10분의 1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물이든 집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헌신으로 드려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분의 1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11조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11조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 11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우리가 바쳐진 거예요.
대표로 그가 맏아들이 되셔서 10분의 1 대표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11조로 드려졌을 때 그 11조 안에 예수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나오더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10분의 1 전리품을 취해서 누구에게 드려요? 대제사장에게 드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리품을 드리는데 뭘 드린다고요? 포도주 그리고 떡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0분의 1이 되어질 것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5 국가 부족을 향해서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때려부시고 왔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제 아래 사단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올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그 10분의 1은 포도주 떡을 향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10분의 1이 되어질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분의 1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의 대표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인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1조는 왜 드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입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11조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인터넷에 보면 11조를 드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을 얼마나 빙빙빙빙 도는지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설교를 빨리 하잖아요. 여기저기 그냥 갔다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도 여기저기 갔다 막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해시키고 또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양반은 그냥 사방팔방으로 그냥 거기 관한 말씀도 아닌데 그러니까 참다 내가 20부까지 들었다 못 들었어요. 나오더라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래서 그거 진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싸움. 자 그러면 어디를 할까요? 자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하고 갑시다. 레위기 27장 28절. 자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자,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 자, 이거를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간의 얘기를 좀 찾아올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나가면 아간에 대한 얘기 합시다. 이 얘기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자들, 속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자들이다. 그렇게. 근데 다시 속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속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복음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는데 복음을 배반한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넘어가죠.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데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다고요. 근데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있고 대제사장이 예수가 오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죄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증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대적했던 것을 뭐예요? 짐짓죄, 고의죄 맞나요? 네. 그것을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죠. 자, 7절 보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도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어떻게 마음대로 그리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이 어디라고요? 레위기 27장.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 소원에 대한 것만 잘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29절. 우리를 하나님은 소멸한, 왜 소멸하는 불이래요? 8절 보세요. 심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디로 나온다?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뭐래요? 9절이요. 9절. 하나님은 불로 심판으로. 그럼 우리는 심판을 받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 이 믿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려서 돌이키게 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그렇게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해서 지금 이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 27장을 대표하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 가지고 사랑으로 너희를 권. 너희의 몸을 어디로요?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면서 산제사가 12장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16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봅시다. 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갈 때가 되어지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는 옳게 분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향하여 자기 일생을 드렸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27장 34절 보세요. 이상은 레위기를 정리해 나가면서 출애굽기 30장에서부터인가요? 예, 이렇게 하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러면서 레위기가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또 계명으로 딱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거에 여러분과 내가 걸려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 잡아야 된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 써놓으세요.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서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계명이 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그리고 주의 크신 계명대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4절 보세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어서 난 주 안에 있어. 야, 그래요. 네. 그런데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죄를 향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게으르고 나태했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가라, 생명으로 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을 향해서 다른 데서 그건 바보예요. 소경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데 이르기에는 이 신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히지 않고서는 분명히 여러분 영혼이, 그건 여러분이 그냥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막상 어렵고 힘들면요, 누구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고 여러분을 향해 더 가까이 오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인데 딴 거 붙잡아요. 내가 기도 안 했나, 말씀 안 했나, 뭐 안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죠. 다른 것을 찾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명까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딱 정리하심으로 이제 금요일날 우리 이제 민수기 해나간다고 했습니다. 네. 민수기에서도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밌는 사건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이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네 개를 뗀 때 아주 희열을 느끼고요. 말씀을 한 권을 뗀 때마다 주님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여러분 영혼 속에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헌신이 여러분에게 많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